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느 기독교 방송국에서 개국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제 은퇴하시는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일생 동안 그 작은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시키시고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동안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목사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부족을 느낄 때였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도 부족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며 잘 나오던 교인이 더구나 내가 믿었던 교인이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목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말로 호소를 해도 그래도 소용없을 때 그때 내 자신의 부족을 철저하게 느끼지요. 나는 참 무능한 목사구나 하고 말이죠. 사회자는 큰 교회 성공적으로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자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목사님이 슬슬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슴이 메어지고 아프지만 어찌합니까? 주님만 안 떠나시면 되지 하고 주님 붙잡고 오늘날까지 걸어왔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연약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아마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목사로서 그 원로 은퇴 목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괴롭고 험한 이 세상,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내 인생의 짐을 다시 대신 맡아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어서 성경 말씀을 절대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치는 법이 없고 언제나 교회의 덕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을 말살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령을 신접한 것처럼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정신이 더 깨끗해지고 맑고 온전해집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온유하게 만드시고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속에 아주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역사하시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아니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성령에게 의탁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이신데 자신이 붙잡아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파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분 그대로 하나의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붙잡아 사용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벌레와 같은 인간이 산을 옮기는데 성령님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생각과 성령께서 벌레 같은 인간인 나를 이용해서 저 산을 옮기겠다고 하는 생각, 거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뜻대로 우리가 붙잡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서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와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주 마음 아파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느끼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수호천사와 같이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함께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잘난 사람도 보았고요. 못난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보았고 정말 무식한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만나보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알고 보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피조물다운 것이다. 그것이 피조물다움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지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돈 꽤나 들여서 좋다는 보약을 구해서 1년 동안 접대해드리고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보약을 접대해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 같더니 몸이 자꾸 쇠약해지더랍니다. 2년이 지나간 다음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해보니까 그 약이 그분의 체질에 맞지를 않아서
그분의 간을 다 녹여버렸더랍니다. 영감님 기력 회복하라고 보약 지어드렸더니 간이 다 녹아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만 멀쩡하던 분이 병원에 갔다 온 뒤 2달 만에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체질을 알고 어버이는 자식들의 체질을 아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온전히 아십니다. 뭐 소음인이니 태음인이니 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인간의 연약성 그 자체를 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언가가 넘쳐도 문제고 무언가가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사랑을 못 받아도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도 타락하고 돈이 너무 적으면 그만 비굴해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분수에 넘치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고 은혜를 못 받아도 사람이 비참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십니다.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약하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말에는 연약함, 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함들, 많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습니까? 배가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쥐새끼들이 구석구석에서 다 기어나옵니다. 쥐는 벌써 배가 파손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개미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자기 집을 나무 꼭대기로 옮긴다고 합니다. 거미는 바람이 어디서 불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람의 방향을 알아차리고 거미줄을 그쪽으로 친다고 합니다. 한 마리 미문만도 못한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대단히 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병든 하나에 평생 병원 신세를 짓지 않았던 장정이 하루아침에 쓰러집니다. 우리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눈짓 한 번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걱정 때문에도 반짝 이루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집에 들어가면 그 고독을 견딜 수 없고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연약한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정서적으로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세요. 그만하면 반듯한데 돈 앞에만 가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돈 앞에서 의로운데 이성 앞에만 가면 꽈당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 앞에서는 깨끗한데 명예 앞에만 가면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싶어서 쳐다보면 사람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인데 싶은데 물질 앞에는 연약하기, 인색하기 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싶은데 그런데 그 언어 생활에 은혜와 덕이 메말라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성을 나무라시지 않고 인간의 연약성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성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런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영웅으로 만들어서 들어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을 천사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도우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들어 쓰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모두 다 믿으시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역사하실 때, 그럴 때 마음을 열고 마음껏 성령의 쓰임받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사건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헬라어로 순 안타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설명해 줍니다.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도 아니하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앓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큰 통나무가, 거대한 바위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커다란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내 힘이 도무지 미치지를 못하고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쩔쩔매고만 있습니다. 내가 당황하고 있을 때 어떤 힘 있는 분이 그 문제 저 건너편에서 통나무 저쪽에서 저 바위 저쪽 끝에서 이 커다란 문제를 들어서 그래서 번쩍 옮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갈 길이 보이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순 안티람 바노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다가 여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당황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헬라어로 스난티 람바노마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운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우시나니, 도왔었다가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미래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든지 그때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 미래 약속이 아니기에 미래형도 아닙니다. 도우시나니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도와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언제나 도와주시는 뜻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할 때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커다란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 성령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저 혼자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말고 저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 자신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적인 찬송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치유하는 감성처럼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해 주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성령께서 기도를 돕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이 조금만 올라와도 기도할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조금만 상심이 되는 일, 근심 걱정되는 문제에 부딪혀도 기도해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영적인 실패의 가장 뚜렷한 징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시작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해야지 기도에 열망이 생긴다면, 그런데 이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힘입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 생기는 것, 이거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마땅히 빌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토록 무거운 짐 앞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왜 빌지 않습니까? 마땅히 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빌 수 없는 겁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기도도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제 빌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 찾아오시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켜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준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결과입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탄식하는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 내 가슴 속에 한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얼굴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기도할 때가 그리 많지 못합니다. 행복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 기뻐 뛰면서 기도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80~90%는 내가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마음을 쥐어뜯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약복강의 씨름 현장을 연상케 하는 기도를 드리곤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얼굴이 웃을 때는 근육의 17군데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을 때는 얼굴 변화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언가 괴로움이 있어서 얼굴을 찡그리면 43개의 얼굴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많이 찡그려지고 더 일그러져 보이는 겁니다.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더 많은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때 우리에게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과 함께 탄식하고 나면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모든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게 되고 오늘의 실패가 변하여 내일의 승리로 간증의 주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멸망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탄식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나보다도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실망하며 스스로 좌절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시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겠다고 순 안티 람바노마이 옮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오신 성령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우수사려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 짊어지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길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힘 있는 그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